제28장.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의 손에 넘기셨거늘 너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하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너무나도 많이 더운데 우리 성도님들 늘 건강에 유념하시고 물도 자주 마시시고 몸도 건강 또 영혼도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안 되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섬겼던 교회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이 말씀들을 이렇게 외치시곤 하셨습니다. 네, 그 말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때론 우리가 안 될 때도 있지만 더 잘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니까요,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이 새벽에 한번 외쳐봤는데요,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남유다의 12대 왕 아하스, 이제 오늘 그 이야기인데요, 그의 손자 므낫세와 함께 유다의 최악의 왕으로 평가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전의 왕들은 악행을 저질렀어도 그래도 조금 선한 그런 행동을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이 아하스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행만 저질렀던, 악만을 행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그가 20세의 왕이 되었는데 16년 동안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4년은 그의 아버지 요담과 공동 통치를 하게 되죠. 어제 우리가 보았던 이 요담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래도 나름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인정받았던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갔고 또 나라를 강하게 만든 그런 왕이었지요.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렸던 이 요담 왕에게서 이 아하스 같은 아주 악한 왕이 나왔다는 사실이 참 기이하고도 안타까운 일이죠. 이 인간의 이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 아하스의 이 많은 악한 일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장 싫어하는 일을 만행을 저지르고 만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아하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는지 강조하기 위해서 그를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동급으로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 그리고 또한 이 우상을 만들 때에 금과 은과 이런 보석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많은 돈과 또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미 있던 우상도 모자라서 이 아하스는 새로운 우상까지 국고를 털어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하스가 얼마나 극렬한 우상 숭배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보통은 우상 숭배 그 형상 앞에 가서 뭐 분향을 하거나 이렇게 숭배를 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우상 숭배하는 그 바알의 우상 단지를 부어 만들었다.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노할 일이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방 종교 제사의 장소였던 հիմ놈의 골짜기, 그곳에서 자기의 자식을 불에 태워서 몰렉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기까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이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다. 네. 암몬 사람들이 이 숭배하던 몰렉, 이 몰렉신, 밀곰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불과 번개, 또 전쟁과 역병을 가져오는 파괴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파괴의 고통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그 몰렉신에게 바쳤던 이런 끔찍한 인신제사를 행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몇몇 왕들이 이렇게 몰렉신에게 자기 자식을 바쳤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과 아합 왕이 아마 그렇게 행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도 그렇게 2명만이 행했던 그 일을 지금 남유다의 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자 그래도 나름 애썼던 그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이 아하스 왕이 그런 끔찍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아하스와 므낫세 시대에 그 몰렉 제사를 위한 거대한 화장용 그 제단인 도벳이 이 흰놈의 골짜기에 세워져서 나라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인신제사 장소가 그 흰놈의 골짜기에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자, 아하스는 푸른 나무 아래, 이 푸른 나무가 무엇입니까? 울창한 나무 숲에서도 우상에게 제사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예전에 보면 막 큰 나무들 보면 막 뭔가 이렇게 막 밧줄과 무슨 깃발 같은 게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막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무슨 물을 이렇게 정한수라고 하나요? 그거를 떠다가 이렇게 막 비나이다 막 이렇게 빌기도 하고 그랬던 것처럼 뭔가 그 나무가 신비한 전령이 있는 것처럼 여겼던 그런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비슷합니다. 오래된 나무에는 어떠한 신비한 힘이 있다고 여기면서 가나안 정복 이전에 그 지역 사람들이 가졌던 그 미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본받은 것이죠. 이처럼 아하스의 우상 숭배는 종류가 또 다양했어요. 여러 가지로 아주 행할 대로 악을 행했던 아주 극심했던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 아하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바로 전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에서 나타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십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평화가 임하게 하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리더십에 대한 징계는 계속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임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왕을, 그 나라를 사랑하셔서 이 징계의 수단으로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죠. 매질을 하였던 것입니다. 깨닫고 돌아와라, 깨닫고 돌아와라. 자,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만을 행했던 이 아하스는 죽을 때까지 무서운 대적들의 침략에 시달리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각각 따로 유다를 침략한 것 같지만 열왕기하 16장에 비교해서 보면 이 아수르 동맹을 맺은 두 나라가 유다를 동시에 공격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항상 이스라엘의 이 엄청난 위협을 가하던 이 아람은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유다를 공격하여서 수많은 포로들을 수도 다메섹으로 끌어갑니다. 자, 그와 동시에 베가 왕이 이끄는 그 이스라엘 군대도 유다의 대군과 전면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단 하루 만에 12만 명을 죽이게 됩니다. 전사자들 중에서 누가 포함되었는지 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단 하루에 12만 명이 죽고 7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가 전쟁을 하여서 그 남유다의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자, 여기서 보면 유다의 왕자와 국내 대신 총리 대신을 포함한 최고 관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 총리 대신은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의 영의정과 동급이지요. 그 정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또 국내 대신은 왕궁의 모든 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수석관리였습니다. 이런 최고위급 인사들이 왕자와 함께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이 남유다가 위기에 몰렸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깨닫지 못합니다. 자, 게다가 이스라엘 군대는 엄청난 노량물과 함께 20만이 넘는 유다의 포로들을 자신들의 수도 사마리아로 잡아가게 됩니다. 8절의 내용이죠. 자, 이렇게 산더미 같은 전리품과 함께 포로로 끌고 당당하게 개선하는 이 북이스라엘 군대 앞을 막아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오뎃입니다. 오뎃. 바로 비록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이. 그런데 오뎃도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오뎃은 기세가 등등해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군에게 벼락 같은 소리로 외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내용인데요,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다를 이기게 해주신 것은 결코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더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패역한 그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도구로서 이 이스라엘과 아람을 사용하신 것뿐이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노기가 충천한다, 또 살기가 등등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무참히 살육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20만이나 되는 엄청난 수의 유다 사람들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 포로로 끌고 오는 그 상황,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 오뎃이 이 교만을, 이스라엘의 교만, 그 횡포를 책망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형제들인데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남쪽이나 북쪽이나 죄인인 것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0만의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들을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자, 남유다는 북쪽에 위치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더더군다나 또 에돔과 블레셋 등에게도 위협을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나라들의 이 공격을, 전쟁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우리 16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다. 자, 다급해진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SOS를 요청합니다. 자, 그때의 아수르의 반응은 20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도움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공격을 당하는 상황. 아스는 더욱더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수를 두면 둘수록 악수를 두게 됩니다.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상황이 악화되는 이유를 19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자, 아하스는 이 문제를 누구와 풀어야 했습니까? 하나님과 먼저 풀어야 했지만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상과 풀려고 했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과 나라는 여러 가지 문제로 꼬일 대로 꼬이기만 하고 있습니다. 2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종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하스는 디글렛 빌레셀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서 왕궁에 있는 것들을, 성전에 있는 것들 중에서 뇌물이 될 만한 것들을 다 모읍니다. 심지어는 지역의 유지들의 집에 있는 것들도 긁어 모아다가 갖다 주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22절과 23절이 이렇게 증거하죠.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자,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열왕기하 16장 10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에 보면 아하스는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기 위해서 아수르가 점령하고 있었던 다메섹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디글랏 빌레셀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을 보고 돌아와서 동일한 형태의 제단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신을 섬기면 도움을 받을 줄 알았지만 더욱 망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나의 열심이 아니지요. 올바른 대상을 찾는 일입니다. 잘못된 열심이 지나치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함께 죽는 우를 범하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던 아하스의 최후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아하스 왕이 정직한 길로 행했다면 왕들의 묘실에 누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눕지 않았습니다. 누웠지만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아하스 왕은 그냥 예루살렘의 공동묘지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왕이 왕 같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의 표시라는 것이죠. 이 아하스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예언이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그 예언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악된 길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대기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온통 하나님에 대한 범죄로만 얼룩진 이 아하스의 기록을 다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왜 70년 전에 망했는지 그 이유를 바르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은 주위의 강대국도 아니고 이방 신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뢰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지금 무엇에 나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사용하고 있는가? 만일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최우선에서 밀려난 것이라면 우리들 또한 오늘 이 아하스 왕처럼 큰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임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어느 부분에서 약한지, 스스로 어느 부분에서 반복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부분마저도 우리는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우리 사람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시며 하나님을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더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에서는 안 되는 일만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곳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 되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계속 그 악행 중에도 범죄 중에도 계속 함께 하고 계셨는데
그럼에도 그곳에서 돌이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안 되는 중에서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악함 중에도, 범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안 되면 더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오늘도 바라보심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지 아니하고 버티며 모든 악행을 저질렀던 아하스가 행여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용기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중에도, 악행 중에도 지금도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면 더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으로 심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역사를 보는 은총과 기적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어진 이 하루도 오늘과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중앙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키르기스탄 정춘섭 김은희 선교사님, 방글라데시 다스 제랄드 리스파, 알바니아의 최조영 홍정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의 본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셔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자손손 모두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가정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차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안 되면 더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며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